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규 1장 16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요. 16항의 소주제는 유기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책 259페이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은 268페이지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259페이지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59페이지로 왔습니다. 여러분, 259페이지. 굉장히 글자가 멋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생생한 믿음을.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긴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제 이 무리죠. 예, 여기 보면은 아직 경험이 없는 자들은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확신을, 평화를.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고, 이제 순종에 따른 노력을 경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역사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 이제 이것을 지금 하는데, 오늘 순종에 따른 열정적인 노력이 나에게는 없다. 내가 게으른가? 물론 게으를 수도 있어, 실제로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들을 사용하시려고 정한 수단, 여기가 또 키워드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자는 유기에 대한 언급에 놀라지도 말고 유기된 자들 가운데 자신이 들어있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놀라지도 말고 여기지도 말아라. 그 수단을 부지런히 유지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네. 참 이 시즌인데요. Season of Rachel Grace를 주시기를 열정으로 갈망하며 경건하게도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269페이지죠. 268페이지요. 268페이지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왔습니다. 269페이지인데요. 예, 예, 참 보면 268페이지. 자꾸만 제 마음은 9페이지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효성스러운 순종. 우리가 앞에서는 확실한 그 생생한 믿음, 그리고 양심의 확신, 확실한 그 경험, 이러한 것에 다루었다면 오늘은 효성스러운 순종은 믿음의 진실성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혜를 동반하는 구원하는 은혜죠. 동반하는 믿음을 선택된 자들 안에 역사하는데 또 중생에 경험하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이 순종이 동반해요. 이 순종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순종, 즉 십자가 지는 삶을 말한다. 실제로 우리가 칭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증가된 의잖아요. 근데 칼빈 선생은 이것을 성화 또는 거룩함 이렇게 해석을 해서 순종의 그러니까 증가된 순종, 뭐 순종의 증가나 증가된 순종이라 같은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증가된 의냐, 의의 강조를 하고 있고, 의가 증가되었다 할 때는 증가된 무상의 은혜를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증가된 의나 증가된 순종은 같은 말이다. 이건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순종을 증가받았기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증가된 의를 받았기에 순종을 증가받은 것이다. 이 부분이죠. 3권 11장 24망에서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10페이지에 나오는 거고요.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교리문답 70문, 71문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증가받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거룩과 의이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이 세 가지라는 말 좀 뭐 세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증가된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한다. 거룩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인 만족이다. 근데 이것이 서로 분리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내가 수용한다고 해놓고 거룩한 삶이나 공의에 따른 삶을 하지 않는다. 그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그게. 예.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올바른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겠어요? 뭐 올바르지 않다라기 아니라 미흡하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해야죠. 왜 말을 이게 왜곡시키면 안 되죠.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지. 뭐 이상하게 이렇게 두둔한다거나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부족한 믿음도 믿음이다. 뭐 이런 말을 아니죠. 그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은 것이지만 자신의 게으름을 이제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찾으셔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참고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의의 대상자로서 죄의 대가 처벌을 몸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증가를 받았고 순종의 증가를 받았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나오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거나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 받았지 않은 것이고 정의를 얻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스스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의의 증가된 의,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의 증가할 때 증가라고 하는 이게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있다면 증가된 의는 그 의의 성격이 증가된 의다. 의에 좀 강조가 있겠죠. 순종의 증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분의 자녀,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양자된 자잖아요.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에 34망이 이제 양자됨을 이제 말하거든요. 양자됨.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분이 아버지됨을 고백하라는 의미다. 즉 바로 의에 증가되었음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런 등등의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기업을 받은 자로서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주시겠지. 그는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되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효성스러운 순종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효성스러운 순종에 따른 열정적인 노력이 없다.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이잖아요. 참된 회개를 의미한다. 열정적인 노력. 자,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합시다.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참된 회개는 여러분 아다시피 88문인데요. 이거는 죄 죽이기와, 그러니까 옛 사람 죽이기죠. 그리고 영 살리기, 이것은 새 사람 살리기와 같은 말이죠. 정말 견인하는, 이걸 또 이제 견인이라는 말로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견인.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한다. 예. 부단히 노력을 한다. 지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선행이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격렬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 노력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다. 영적 전투를 말한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제 노력이라는 이 말도 이제 exertion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effort라는 단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endeavor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론 이제 칼빈 선생은 격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effort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제 표현이 이제 형식적이고 이제 공식적인 표현은 endeavor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지속해서 그냥 하다가 그만두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effort처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endeavor. 그래서 이제 Christian endeavor 할 때 이제 CE다 이런 이제 단어를 이제 쓰는데요. 자, 아무튼 이 노력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영원한 영적 전투다. 영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열매나 노력이 중생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건이 아니라 중생을 경험하는 자의 특징, 열정적인 노력,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투다.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해하는 순간 여전히 자신이 죄의 잔재들에 끌려다니거나 유혹을 받는 것에 대해 심히 애통하고 정오해야 한다. 그래서 죄 죽이기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multiplication이다. 그냥 이 단어를 그대로 쓴다면은 이제 multiplication 이렇게 되지만 이제 하이델베르그 이제 88문에서 이제 죄 죽이기 즉 옛 사람 죽이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serious가 아니라 sincere sorrow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heart. 그러니까 심정에서 진정한 슬픔을 갖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애통이라는 거죠. 집단. 정말 슬퍼요.
이 어떤 때는 분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그 후 7장 11절에 잘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에 잘 반영이 되죠. 뭉텅그린 회개, 이런 회개는 그 영광의 신학이잖아요. 영광의 신학, 로만 그 가톨릭의 신학이죠. 이는 마틴 루터가 우리들에게 잘 지적하고 있죠. 짜인 항목의 형식적인 회, 뭐 기도 제목 정해놓고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 따위로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정말 좀 못된 거는 그 잘 배우는 것 같아. 잘못된 거는 잘 배우는 것 같아. 거짓말부터 애들이 배우는 거죠. 그거는 영광의 신학이고 번영 신학이고, 그리고 로만 가톨릭 주의에서 나온 말들인데, 제발 기도 항목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버릇,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그 개혁신앙 아닙니다. 이런 외교는 로만 가톨릭주의 영광의 신학이다. 진리의 재발견에서 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별한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는 이 노력, effort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endeavor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견의를 일컫는 것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는 거죠. 금과 은혜.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것은 적게 벌고 매니저를 잘해라. 아니 적게 벌고 매니저라,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버는 것에 벌려고, 그러니까 수입하고 돈을 모으려는 데 관심을 더 노력보다도 어떻게 잘 이것을 매니저하고 처리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남아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은 견인을 일컫는 것이다. 그분을 따르려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면 죄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르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지속,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주제죠.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또는 자기 현현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고, 죄들의 용서에 관해 확신이 없는 것이고, 견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견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거룩함을 이루지 않다는 것이니 구원에 대해 아직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유기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경험을 아직 하지 않았다. 근데 중생된 척하는 건지, 중생이 안 된 것인지,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에서 중생을 시키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데, 그 시간에서는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린다라는 말보다도 시간에서는 이게 이제 과거인지 오늘인지, 오늘 과거 이런 별은 별로 없고, 시간 속에서는 몰라요. 영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시간에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중생이 되었다는 경험. 그게 이제
여기에 견인하지 않았고 뭐 제대로 용서받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 견인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중생되지 않았구나 라는 그것은 사실상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경험을, 바른 경험을 말해야 된다. 이것은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고 그분의 본질을 깨닫지 않은 것이고 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측면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남은 실존을, 우리의 측면에,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이것은 우리의 측면이죠. 이것을 우리는 고백으로 드러내요. 근데 이것도 거짓 고백일 수 있으니까 영광을 정말 실제로 고백을 드러낸다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11장 40절 부활 사건이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방금 너가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실현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오라고 말하면은 그 냄새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왜 그 말 하느냐? 이게 이제 실제와 이 말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라기보다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중생의 경험을 이제 오빠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이제 달라지죠. 이제 그러니까 이는 경험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자신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냅니다. manifest. 영광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혼에서 선택을 한다. 칭의를 얻을 때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 사도, 물론 그때는 사도는 아니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 실존을 경험한다라고 말한다. 존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중생된 자는 선한 양심을 따라 걸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여 영광의 소망을 기쁨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와 같은 것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그분의 존재를 의미한다. 영광은 존재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가 시각적으로, 실제로 이성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제 말은 경험한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 있는 존재가 경험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불경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시간에 계시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역이 이제 구속 사역이겠죠. 그때 우리는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이니까. 그분의 속성, 즉 실존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소설하는 것과 같다.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돌에 십계명을 새기는 듯. 이제 이거는 경험한 사람이 경험의 표현이죠. 실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실존은 그분의 존재, 본체를 인간이 삶에서 혹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때 고백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실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실존이 그분의 존재라고 무턱대고 섣불리 간취하면 안 된다. 전자는 전체라면 후자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분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존을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오류와 성급함과 지나침과 그리고 교만이 이제 드러나겠죠. 아무튼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감각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여기서 사이엔 오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마르다의 상황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교제를 갖는다. 이 교제는 부활과 심판날에 그분과 함께 즐길 완전하고 온전한 교제를 말한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부활 때 그와 같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여기서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 말은 이제 영혼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로 인하 영광스러운 육체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부활 때에 영광스러운 그 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거할 수 있는 몸이 된다. 이런 의미죠.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런 말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을 깨닫고 즐긴다. 이 교제는 거룩함으로 완전해지고 가장 높은 하늘로 수용되고 육체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악한 자는 이 영광을 맛보지 못.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죠.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것밖에 없겠죠. 예,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고요. 271페이지네요. 네, 271페이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로마 가톨릭주의의 요소들이 있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노력이었고, 또한 이 돌토레이터 법주 자체가 개혁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로마 가톨릭주의의 즉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하나하나 탐색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 노력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니, 내가 이런 잘하는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아마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도 배우면서 어떤 때는 조바심, 어떤 때는 설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부담도 되기도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